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최근에 일어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림의 제목은요,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합니다. The Raft of the Medusa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19세기 낭만파 화가였던 티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그림입니다. 낭만파의 역사를 시작한 그림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미술사에서는 중요한 그림인데요, 사실은 그 그림의 그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뗏목은요, 메두사라고 하는 프랑스 군함에서 난파의 때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탄 그런 뗏목이었습니다. 사건인즉슨 1816년 7월에 당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욕망을 불태우고 있던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에 앞서서 그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 대의 군함을 세네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대서양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두 줄을 가지 못해서 그만 그 중에 한 대, 이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의 이름을 딴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메두사라고 하는 그런 괴물의, 전설의 괴물의 이름을 딴 이 메두사호가 그만 침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가 좌초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이끌었던 선장의 이름이 듀루아 드 슈마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슈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이 될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선장이 되었느냐? 그가 그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8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리, 그리고 그의 위치, 그리고 어쩌면 많은 양의 뒷거래에 돈이 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큰 배의 선장이 돼서 아프리카의 개척을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배는 좌초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타 있었던 귀족들과 그리고 선장을 비롯한 장교들은요, 군인 장교들은 구조선에 올라타서 각기 살 길을 찾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타고 있던 대다수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꿈꾸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난파하는 배의 갑판을 뜯어서 뗏목을 만들죠. 그리고 불과 15m, 3m의 좁은 뗏목 위에 여러분 놀랍게도 147명의 사람들이 오글오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숨을 건지게 올라탑니다. 그나마 처음에는요,
구명정 중에 한 대가 이 뗏목을 구명정에 연결을 해서 밧줄로 연결해서 견인을 하죠. 그래서 육지를 향해서 한참 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명정에 탔던 그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구명정을 끌고 가다가는 이 뗏목을 끌고 가다는 우리조차도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줄을 끊어버리죠. 결국 뗏목은 줄이 끊긴 채 13일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죠. 뜻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13일이었습니다. 언제 구조받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13일 만에 발견된 그 뗏목 위에는 15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발견된 날 4명이 죽고,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1명이 죽고, 결국 생존자는 모두 합해서 10명밖에는 되지 않았죠. 13일 날 되는 날 발견된 그 뗏목에는 밧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의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말이죠. 바로 이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은 그때 생존한 사람들을 제리코가 직접 찾아가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요즘 갑자기 저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생각했는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 정말 살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 몇 평 되지 않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스스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 역사를 그려온 메두사의 뗏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조차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도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에 담긴 희망을 부여잡으십시오. 메두사의 뗏목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라틴어로는 ascendit ad caelus, ascendit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ad는 어디로, to라고 하는 뜻입니다. caelus,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상태에서 모든 절망과 모든 버림받음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 자, 그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 용기를 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요? 하늘? 저 구름 위요? 사실 그 예수님의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다도 감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마가가 기록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멀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그 하늘이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나르는 그 대기권 위에 있는 어떤 곳일까요? 이 하늘은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영어의 하늘을 표현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ky,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 대기권 하늘,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해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해와 별들이 보이는 그 하늘, 대기권을 중심으로 그 위에 있는 우주를 모두 표현해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sk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늘을 말하는 영어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heaven입니다. H-E-A-V-E-N, heaven. heaven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우주 공간,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차원의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세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증명합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경쟁에 치여 살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책감에서 자고 깨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은요,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요, 왜 가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세상 일로 근심하느냐? 왜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느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 앞서 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그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세상,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고백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뜻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비록 이 질퍽한 세상에서, 이 잔인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매일매일 후회와 아픔 속에 잠자리에 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위해 지금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용기를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현금 가치가 있는 진정한 신앙의 외침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마더와이즈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마더와이즈와 또 팝스, 베들교회 남자분들 특별히 신앙의 깊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도대체 뭐지? 난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 고민 가지신 분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우선 내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의 개념화입니다. 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주일날 나가지, 헌금 잘하지, 뭐 내가 뭐가 부족해,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냥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항상 공허하고 힘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지혜, 풍성한 능력을 한번 소유해 보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머니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마더와이즈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1일부터는 이제 팝스하고 마더와이즈가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주일반이요. 여러분 시간 있는 대로 꼭 등록을 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확증하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좀 소유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제 그 마더와이즈를 준비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번 교재는 제가 특별히 썼기 때문에 제 아내의 자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빠의 고민들은 많이 알지만 엄마의 고민들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여전히 책상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킥킥 웃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하고 살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아내가 해맑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하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목사 부인이 목사한테 분명히 천국 갈 것 같아, 내가 뭐 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당연하지, 우리가 천국 안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그때 집사람이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나 혼자 생각한 건데,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하고 참고 살아준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데려갈 거고, 당신처럼 나같이 예쁜 여자하고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당신도 천국에 갈 거고. 목사님도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없으시거든요. 주사님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와 인내를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잘 가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잘 가셨네요, 그렇게 예수님의 위대함이나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에게는 저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고 답답하지만 조금 참고 견디면서 주님 나를 부르러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왜? 주님이 분명히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제자들은요 정말 허탈하고 허망하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듯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천국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은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거야. 여러분 이제 희망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그렇게 하십시오. 막막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세상,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 우리가 거할 넉넉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뒷부분 후반부의 고백은 또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줍니까? 후반부 고백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sedet ad dexteram Dei pastri omnipotentis. sedet 앉으셨다. ad 어디에? dexteram 오른편에, Dei 하나님, patris 아버지의 omnipotentis, omnipotentis.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것 같고, 왜 하필이면 우편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그 다음 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능력 있는 쪽입니다. 권세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편이 아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위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복원되었다, 회복되었다. 원래 그분 거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걸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권능과 권세를 양보하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는 동안에. 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그냥 겉으로 껍데기로 가면처럼 입고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행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음에 머물렀던, 우리의 약함을 경험했던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는데,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 모든 힘이 다시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권세들과 어떠한 능력들도 다 복종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여태껏 고백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메두사의 뗏목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내면서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힘과 능력, 권세,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절망감을 담고 있는, 그런 절망감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어떻게 계시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묵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김일규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박태남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에 제 마음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게 왜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서 오늘 말씀대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앉으셔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은 일을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도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에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앉아서
우리가 그 승리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 이겨놓은 싸움을 끝내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잠깐 지고 잠깐 실패하고 잠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앉아 계십니다. 다 끝내시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를 미리 마음에 느끼면서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6번째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리고 뭐라고요? 계시다가. 여러분, 계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음 고백,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분의 사역 속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아니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설교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이 순간에, 아니 내일 모레 글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으로 한 번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하나하나 소소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저는 성도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제도 아들이 무슨 수술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거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리를 수술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기도할 때하고는, 처음에 전화하실 때하고는 톤이 달라져.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는 이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이 희망을 얻는데, 용기를 얻는데, 뭔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배들교회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것, 꿀벌전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요청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일을 다 맞추시고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고백할 때 용기를 얻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로 발 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고 문제들만 바라보고 고민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희망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담아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용기를 내서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는 일들 그 넘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와우, 여러분 살아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껍질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비난과 조롱 앞에는요, 고개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들을 땐 속상하죠. 문제를 만나면 힘들죠. 누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안 된다고 빈정대면 화가 나죠. 하지만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삶 속에서 껍질을 뚫고 나와서 산 믿음으로 살아내어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문제들, 자잘한 문제들 신경 안 씁니다. 잠깐은 힘들어도, 잠깐은 마음 아파도 고개 한 번 들면 해결되니까요. 아, 주님, 아이고, 주님 거기 계셨죠. 오늘도 제가 또 이겼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평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에서 사역하던 노 선교사 부부가 고향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이 걸려 고향인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향의 그 항구를 딱 쳐다보면서 이 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겠지만 한편 은근히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아, 평생을 바친 아프리카의 사역에 대해서 내 고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주고 기다리고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겠지. 아니, 어쩜 그럴지도 몰라. 가까이 갈수록 브라스 밴드 소리도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막연한 예상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타고 온 배로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맨 앞에서 오랫동안 선교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낡은 트렁크를 들고 두 노부부가 끙끙 내려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뒤에 폼나게 손을 흔들면서 내려오는 한 젊은 공군 비행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린드버그입니다. 대서양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횡단했다고 하는 바로 그 젊은 비행사를 사람들은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선교사는 평생을 자기만을 믿고 아프리카에서 그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선교본부에서 마련해준 조그만 게스트룸에서 아내 몰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섭섭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한 무리는 아니래도 평생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고생한 저를 보서라도, 아니 제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끌려가서 내 소명 때문에 함께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몇십 명은 좀 환영 인파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말 오늘 슬펐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아들아, 저 조종사는 여기가 고향이잖니.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너와 네 아내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기대해라. 고향에 오는 날 모든 천군 천사와 너희들에 앞서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저 뉴욕 항구에서 린드버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렸던 그 환영 행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환영의 열기로 너희를 맞이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견뎌낼 수 없겠니? 나는 아직 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용기를 냈지만 좀 부끄럽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당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게 진짜 실패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부족이니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향에 가는 길, 우리 함께 고개를 들고 용기를 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또 툭툭 털고 일어나 봅니다. 사업 실패요? 가정에 밀려온 어려움이요? 내 개인의 부족함이요? 그따위 것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에 이 또한 넘어갈 수 있음을, 이 또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용기로 힘을 내어 희망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다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믿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입으로만 잘난 채 하나님, 우리가 가장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외치지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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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닥치고 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떠들어댄 것,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비판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잘난 체한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미안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부끄럽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주님,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막강한 권세와 권능,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신다고 하시니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 당하심도 승리하심도 하늘에 오르심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하더라. 너를 위한 것이다 따라. 너를 위한 것이다 종들아. 너를 위한 것이다 교회야.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힘을 내어 희망을 쥐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정말 주님, 그렇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종 몸을 불사라 성도들 앞에 내 안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쏟아붓고 싶지만 또 종은 부족하고 연약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것도 이 어눌한 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주여,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베들레헴 사랑스러운 성도들, 주님께서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으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부족하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은 크시오니 주님, 제발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 주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참으로 놀랍고 크시도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고개를 들어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의 눈을 향하리라. 매일 저녁 잠들 때에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손에 포근히 잠들리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안수에서 연인으로 참기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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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 증거가 보이진 않지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 함께 약속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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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자, 추석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이십니다. 예.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그분이 요즘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주관적인 그런 평가입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네가 과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네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30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동의하기 어려운 말일 같지만, 사실 그건 이 시대의 젊은이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세월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문제들, 경제 문제, 뭐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은 뭡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소개를 30분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의 특별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적어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부안해동하지 맙시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답답한 것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로 밤을 새우느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뭐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셔서 참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그래서 좀 많은 생각들의 변화도 있고, 또 오히려 그래서 더 굳어진 여러분들의 확신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끄럽고 혼란한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곤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귀를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주여, 영광 중에, 은혜 중에, 넘쳐나는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